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은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람이 살리시고 자기 운에 하였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을 그의 발에 붙여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성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아이가요 아빠와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 아빠에게 이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별은 원래 늘 있었단다. 하지만 낮에는 태양빛 때문에 안 보였을 뿐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빛으로 가라져서 안 보이는 것이 있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데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많이 걱정합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상황이 어두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야가 어두워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신 게 아니라 내 눈이 아직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아직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결국 눈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낙심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거죠. 옛날 19세기 초 한 젊은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요 누구냐? 루이 브라유라는 사람이에요. 루이 브라유. 그는 어린 적 사고로 시력을 잃었지만 보지 못한다고 배움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다짐했대요. 그래서 그는 손끝으로 문자를 읽는 방식을 연구하다가 점으로 글자를 표현하는 점자를 발명했다라는 거죠. 세상은 그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눈으로 보는 대신 하나님이 주신 감각으로 읽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세상을 바꾼 이유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볼 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시각을 준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읽는 눈,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이미 말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15절 이후에는요, 어떻게 하느냐, 그 기도를 보면 그 복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즉 복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복을 볼 줄 아는 분, 그것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미 주신 복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복을 잃어버려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고 은혜는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 안에서 더 멀리 보고 있습니다. 육의 눈은 감옥의 벽을 받겠지만 이 마음의 눈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미 내 삶에 주신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의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감옥의 문을 열어주세요. 나를 탈출하게 해주세요. 나를 내보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복을 더 주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더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100년이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을 100년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정도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시험 문제를 마치듯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함의 관계를 그 친밀함에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부의 대상이 아니라 경험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책을 달달 외운다고 하나님 이런 분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저에게 임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 임한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으로,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으로, 어떤 사람은 다 이야기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미술관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명화 앞에 서서 이 그림 얼마짜리예요? 라고 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상가는 이 화가가 무슨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까 하고 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이건 왜 하셨어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결과를 묻습니다. 하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렇게 묻는다고 말해요. 하나님, 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는 사람의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지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숨겨진 뜻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밝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더 많이 배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 없이 가겠다라고 합니다. 감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길을 헤매죠. 왜요? 길을 안다라는 건 방향을 안다라는 거지 위치를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길을 잃은 사람처럼 방황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길이 선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안 믿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그 문제 앞에서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지식은 있는데 관계적 신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머리로는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신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는 거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싹 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상황 위에 계심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는 모든 신앙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참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18절에 눈을 열어주옵소서가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즉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현실을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현상을 넘어서 본질을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잖아요.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인지하고 상황을 보지만 하나님은 의미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요, 문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시력은 1.5인데 늘 부딪히고 다녔다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시야각이 좁았다는 거예요. 시야각. 즉 앞만 보고 옆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옆에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앞만 보이는 거예요. 시야각이 좁아갖고. 여러분, 영적인 시야가 좁아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내 삶엔 하나님이 안 계실까? 왜 나만 고난이 이렇게 많지? 왜 내 일만 이렇게 안 풀리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계셨는데 내 마음의 시야가 좁아져서 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죠. 이 부르심이라는 이 말은요, 그냥 이리 와라 수준에서 초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거죠. 즉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만남 또한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우연이란 말을 잘 쓰고 재수라는 말, 그런 말 잘 쓰잖아요. 재수가 좋고 재수하고 이런 우연이 있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우리 삶에는 소명이 있어요. 직업은 바꿀 수 있어도요, 소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명 있는 사람은 무슨 직업을 바꾸든 그 소명은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는가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그 자리, 그게 바로 부르심의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면요, 이제는 왜 나만 여기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보내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요, 은혜를 받고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돼서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가 경제 형편상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없고 신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서, 그래서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매일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라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 커피에는 뭔가 특별한 따뜻함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때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커피를 내리는 이 자리가 선교지일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을 본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리가 아니라 소명이 중심이 된 인생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지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선교사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이름으로 살아낼 때 내가 선교사이고 그런 줄 믿습니다. 소망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이 분명해질 때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는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사람은 점점 자기 안으로만 파고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불렀다.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사명으로 산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 해가 완전히 지고 난 게 아닙니까? 빛이 사라져야 비로소 별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빛을 꺼버리시기도 합니다. 내 계획, 내 자랑, 내 방법의 불빛을 끄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별빛 같은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눈이 열린 순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어두운 사람은요, 늘 현실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열린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오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기도는요,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다음에는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능력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즉,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그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작동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해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힘, 무너진 곳에서 새 생명을 일으키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아주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도 그 능력을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끝나갈 무렵 눈이 녹기도 전에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을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작은 연약한 싹이 단단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덮어버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올라옵니다. 멸망한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 능력은 환경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감옥 안에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다라는 거죠.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있으사 나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권력 아래 있지만 그 위에 계신 지금 하나님을 보면서 담대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을 보십시오. 위축되어서 하는 바울의 말입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바울의 말입니까? 담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붙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세기 교부 폴리캅 아시죠? 이 폴리캅은 화형당하기 직전에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었다.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하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불길 속에서도 그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은 권력자의 명령보다 강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이미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은요, 불 속에서도 소망을 본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 23절에 보면요,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납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이죠. 그분이 다스리시지만 그 능력은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자꾸 소망이 사라지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로인데 통로가 말을 듣지 않아요. 통로가 몸의 통제를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지금 여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연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있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이 아무래도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때 로마 제국시대에도 동일하게 더 크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더 그렇게 어두워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작동 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